입춘. 오늘 입춘 기도를 했는데 입춘 이게 방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게 원래 입춘은 불교하고 관계가 없고요. 이게 중국 달력 시스템하고 관계가 있는데 24절기 한 달에 2개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24절기라 그럽니다. 입춘은 이제 그 봄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 입춘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전에는 절에서 그 부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적이라 하면 너무 미신적이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안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절을 절에 대해 절을 운영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이런데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현아정사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 이게 뭐 부적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것도 제가 공부를 단단히 해요. 그랬더니 요즘에 한국에서는 부적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국 비즈니스더만 모든 게 아주 정말 잘하더라고. 부적을 하지를 않고 요즘에 다란이를 준다는 거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더 이상 이제 미신적인 것은 타파를 하고 이제 불교적으로 입춘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정말 잘된 것 같다는데, 그러면 부적을 하지 않고 다란이를 하는 것은 우리 불교적이잖아요. 불교적으로 다란이를 하니까 신묘장구대 다란이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원만의 반명문인데 원만의 반명도 하고, 그리고 천수경에도 보면 정급지는 수리스 마술이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승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그래가지고 했더니 요즘 사람들이 봉투도 아주 기똥찬 봉투를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서 또 주더라고. 돈 잔뜩 들어가지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한국에 주문까지 했어요. 제가 안 하던, 요즘에는 제가 안 하던 짓을 많이 해요. 뭘 많이 하냐,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거기 그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고 다녀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보내달라, 뭐 해달라, 돈 좀 꿔달라, 뭐 해달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붙여주기는 붙여줬지만 보통 일 아니더라고. 하나 일은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 봉투에다가 진원들을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첩 같은 데 가지고 다니시고, 이것은 입춘 방이죠. 입춘방. 입춘방. 올해는 이제 병신년 입춘 대길 있잖아요. 날짜까지 다 써져 있어요. 4주 맞춰가지고 써져 있으니까 이건 다 집에다 걸어 놓으시고요. 그 여기 쭉 있죠. 태제 이제 병신년 경인월, 그리고 저기 병신일 정유시, 그때 입춘이 들어온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가 이 방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 방을 좋아하는데, 이게 뭐냐면 온만의 반명이에요. 온만의 반명. 원칙적으로는 온만의 반명은 아니고 이게 이제 범어인데, 범어 글자로 쓰진 않았어요. 이게 식당 글자라고 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새로 개발되는 언어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범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식당 글자라고 해서 범어를 표기법 체계로 만든 거라. 한글 표기법 체계로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게 아예요. 밑에가 나온 것이 이 아라고. 그리고 여기가 이쪽 쭉 하게 되면 오예요. 오. 이 토란 거 있죠. 이제 공부, 범어라든지 식당 글자 같은 거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모를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잘 아니까. 이 뺑 돌린 거 있죠. 이게 오입니다. 오. 그리고 꼭대기 이게 점이 있죠. 그게 미음입니다. 미음. 마지막 종성이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라고요? 오음이라요. 이 밑에는 아예요. 이 뒤로 이것이 저기 뭐냐면 오 발음이다. 오. 여기 끝자리가 뭐라고요? 미음 발음이라. 그러니까 오음이라고요. 따라해봐요. 오음. 그리고요, 이렇게 됐죠. 미음자 있죠. 한국의 미음자가 범어체계에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미음자는 M입니다. M. 이렇게 마죠, 마. 정확히 마죠. 마. 이거 하나씩 다 주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아주 하나씩 딱 주고, 원장님이 쫙 그게 주십시오. 이게 마죠, 마. 이게 마란 말이에요. 이게 M자가 미음자입니다. 이게 마. 이게 리자예요, 리. 리자.
근데 이 니자가 한국에 있어 니은자가 아니고 혓바닥을 꼬부리는 니자예요. 이게 니라고 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 옆에 것이 파입니다. 파. 이게 파라가. 옴, 마, 니, 파예요. 그리고 이쪽에 그어진 거 있잖아요. 이게 디귿입니다. 디귿. 드고요. 다시 이거 있잖아요. 미음자입니다. 미음자를 이렇게 합병해 놓은 거야. 이게 옴, 마니 이게 빠져. 느, 마예요. 이것이 하면 에 발음입니다. 빠드메라고 그래. 이거 꼬부러졌잖아요. 이게 에라고 그래. 에. 이렇게 봐봐요. 옴, 마, 니, 빠, 드, 메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있잖아요. 이 중간 이것이 히읗입니다. 히읗.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는 것은 우 발음입니다. 후죠. 후. 그리고 다시 봐봐요. 이 끝에 이게 뭐라고 그랬죠? 미음이? 후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해죠? 아이고 우리 저기 이현우 거사님 언어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와가지고 큰일 났네. 바로 말하면 미음 모양인데 바로 딱 해. 애묘하잖아요. 똑같죠? 그들이죠. 옴이죠? 홈이죠? 정확해죠? 다시 그러니까 봐봐요. 옴 따라해봐요. 옴, 마, 니, 빠, 드메, 훔. 얘기 봐요. 다시 봐요. 옴, 마, 니, 빠, 드메, 훔. 그게 한국식 발음으로 하는 것이 옴마니 반매음을 하는 거라. 원음이는 원범어는 옴마니 빠드메 훔. 옴마니 빠드메 훔. 옴마니 훔. 옴마니 빠드메 훔. 옴마니 빠드메 훔. 옴마니 빠드메 훔. 이게 후는 롱입니다. 우음이에요. 옴마니 빠드메 훔이에요. 옴마니 빠드메 훔. 후가 우 발음이 있잖아요. 롱우입니다. 옴마니 빠드메 훔. 옴마니 빠드메 훔. 원 발음은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롱 발음 책이 없어요. 한국에는. 저기 아야 우에 오지 우 이 발음 없잖아요. 네. 근데 범어에는 우 이런 게 있어요. 롱 발음이 있다. 이게 장모음 책이겠다. 그러니까 옴 마니 빠드메 훔. 옴 마니 빠드메 훔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정확하죠? 네. 그게 뭔 말이냐면 오음이라는 말은 모음 체계에서는 전부 다 이, 우, 에, 오 이게 5개밖에 없어요. 이, 우, 에, 오 5개밖에 없어요. 이게 5개가 모음 체계. 우리 그 구에는 전부 다 복모음이라고 합니다. 아에다가 야죠. 복모음이라. 야면 아에다가요 야죠. 우면 우유죠. 이게 복모음 체계. 그러니까 아이우에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첫 번째가 아하고 마지막 게 또 오죠. 그게 바로 영어에 알파 오메가 그러잖아요. 범어하고 영어 같은 언어예요. 알파가 뭐라고 그러죠? 처음이라 그러죠. 오메가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이라 그러는 거라. 이게 뭐냐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알파벳 체계로 했을 때 이, 우, 에, 오 이 체계에서 알파를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때 이, 우, 에로 이, 우, 에 한꺼번에 하면 우 해가지고 이, 우, 에, 우, 에, 우, 에 해가지고 하면 아우,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계속 발음하게 되다면 옴자로 된다는 거라. 아이우에 계속 나가면 옴으로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의 오메가라 이게 성경에 나오죠. 나는 알파의 오메가란 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신을 설명했을 때 알파의 오메가 나왔을 때 이게 뭐 나는 처음이요 끝이요란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원리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제 옴이라고요. 이 만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그 보살님들이 좋아하는 보석이라 보석 중에서 가장 좋은 보석 중에 하나예요. 이제 다이아몬드급 정도 되는 거 갖다 많이 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보석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이란 말이에요. 보석. 그 다음에가 이게 빠드메라는 말이 뭐냐면 연꽃이에요. 연꽃.
이 연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핑크꽃 연꽃이 한데 그다음에가 뭐 저기 그 노란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루 컬러라든지 뭐라든지 쫙 컬러들이 나와요. 그런데 법화경의 연꽃도 똑같은 연꽃인데 그건 달라요. 그건 뿐다리카라고 그래요. 예, 똑같은 연꽃이란 말인데 여기는 빠드메라는 것도 연꽃이란 말이고 법화경에 나와서는 법화경 원어가 사타마 뿐다리카라고 하는데 사트라는 것이 올바른 다르마가 이제 법이잖아요. 올바른 법. 뿐다리카라는 것이 법이라는 거죠. 그 저기 그래서 묘법 연학이나 번역이 되죠. 묘가 사트잖아요. 그다음에 다르마잖아요. 묘법이잖아요. 뿐다리카 연꽃이니까요. 묘법 연학이라는 것이 원음이다. 그런데 나 이게 빠드마하고 뿐다리카는 색깔이 달라요. 근데 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빠드마에 대한 그 색깔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기 그 뿐다리카 있잖아요. 저기 법화경에 나오는 뿐다리카는 핑크색 연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마 브루칼러일 거야. 브루칼러.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보면 될까? 청년색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그 저기 법화경에 나온 것은 핑크 색깔 연꽃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왜 그러면 옴마니 반명이라는 것이 뭔 의미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옴하고 거기 뭐냐면 이게 보석이죠. 많이 보석이죠. 연꽃 속에 많이 보석이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후문 마지막 주문을 할 때 마지막인데 그게 뭐냐면 옴 연꽃 속 연꽃이죠. 연꽃 속에 많이 보석이여 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의역을 포함하면 뭐냐면 그 관세음보살은 100%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연꽃하고 많이 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저기 관세음보살 상을 보면 무조건 연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연꽃하고 많이 보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관세음보살이라. 이제 정확해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우리 어디지 부처님 계시잖아요. 모셔왔잖아요. 세 분 부처님 하시는데 한 분 부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상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꽃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석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옴 많이 보석하고 연꽃을 가지고 계시는 관세음보살이여라는 뜻이라. 그러면 뭐죠? 그래서 후음이라는 뜻이에요. 옴 많이 보석과 연꽃을 가지고 계시는 관세음보살이여 후음이라는 뜻이라. 봐요. 그게 의미가 왜 가냐? 티베트 불교 사람들은 무조건 엄마의 반응명을 해요.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엄마의 반응하지 않고 이건 이제 우리 한국식 발음입니다. 이게 인도식 발음은 옴마니 빠드메 훔, 옴마니 빠드메 훔, 옴마니 빠드메 훔, ом마니 빠드메 훔. 이게 인도식 발음이고 티베트식 발음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옴마니 빠드메 훔을 티베트 사람들은 옴마니 삐라고 합니다. 이게 티베트식 발음이야.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옴마니 삐메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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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 삐 이렇게 해요. 다시 따라해요. 다시 옴마니 삐메 훔. 우리 보다 독일어 하셨잖아요. 독일어 우문아트예요. 오를 할 때 B를 우문아트로 해줘요. 저 독일어 하시죠? 이제 아시죠? 정확히죠? 이게 왜 이게 B라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옴마니 B 하잖아요. 이게 독일어식으로 우문아트라는 게 옴마니 비메움, 옴마니 비메움, 옴마니 비 다시 한번 우리 주문해줘요. 옴마니 비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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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 비메움. 티베트 사람들하고 여행을 하니까 잠을 못 자겠더만. 염주를 돌면서 108년 동안 엄마니 비메움, 엄마니 비메움, 엄마니 비메움, 엄마니 비메움, 엄마니 비메움 잠을 못 자겠더라고. 제가 그 북인도에서 다름살라에서부터 인도 이제 남인도까지 가는데 다름살라는 이제 기차가 없어요. 완전 산골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디냐면
찬디갈이라 그래서 펀잡 지역까지 내려와야 돼요. 펀잡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장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게 펀잡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펀잡이라는 것이 펀이라는 것이 판차라고 그래. 판차. 그게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5개란 뜻이라. 펜타곤이 뭐죠? 뭔 이름이? 오각형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판차, 펜타에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5개란 말이라 펀잡이란 말이 판차란 말인데, 그러면 잡이라는 말이 강이라는 뜻이에요. 5개의 강이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펀잡이란 말이. 그러니까 저기 어디 히말라야 산맥에서 5개의 강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게 그 지역을 펀잡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땅이 비옥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땅값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 배 땅값이 비싸, 이 펀잡이. 그래서 펀잡이나 카시미르를 지배해야지만이 인도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곡창지대니까. 그래서 그 인도의 문화는 그쪽에서 나와요. 펀잡, 카시미르. 왜냐하면 그 어디지, 히말라야 산맥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비옥한 땅이 있는 거라. 그러다만 그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땅값이 비싸요. 그리고 농사가 비옥하고 그런 그 지역이 이제 펀잡 지역이에요. 그리고 펀잡 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제 다름살라에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부터 기차를 타고 델리까지 와서 델리에서 이제 남부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남부에가 이제 티베트 망명종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펀잡까지 내려와가지고 찬디길에서 이제 타고 나가는데 이제 파탄코트라고 해서 이제 펀잡까지 내려와서 쭉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신심제일이더만. 한국의 스님들은 날라리 스님들이 돼가지고 이게 이게 도대체 날라리들인 거라. 근데 티베트 스님들은 이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가지고 눈만 뜨면 연불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난 시끄러워 죽겠더라고. 제발 좀 연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인도는 슬리핑 트레인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앞에서 이게 얼마나 좁습니까? 이게 슬리핑에서. 내가 이쪽에 갖고 이제 4명이 있어 자요. 위아래에서 4명인데 이 조그마한 공간 내에서 그 몇 박 며칠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한 일주일씩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씩 타고 가는데 눈만 뜨면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빼며 내가 기가 소음이야, 소음. 그래서 첫 번째는 죽겠더라고. 밤낮으로 하니 뭐 잠을 잘 수가 있나 아마 죽겠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게 이골이 붙어가지고 자장가로 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거 안 하면 이거 이상한 거라 이게 놀랬어요. 이거 그렇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와, 아주 내가 자장가처럼 늘리고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거 처음에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시끄럽던데 나중에 와서는 그 스님이 안 계시잖아요. 화장실 간다 어떤 건 일어나 보면 소리가 안 나면 뭔가 이상한 거라. 어디 좀 사라졌나 이렇게 되는. 그래서 신심제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논이 연불한다고 입만 벌리면 연불하시라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럴 때 5만의 반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티베트 사람들이 하고 많은 주문들이 많잖아요. 스리슬 마스리 수수시 사바 뭐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방내 아니지신 이런 신묘장구대다라니 수도 없는 진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5만의 반명을 하느냐? 라고 관음신앙 때문에 그래요. 티베트 불교는 관음신앙입니다. 왜 관음신앙이야? 달라이라마가 누구 하신이에요? 관세음보살 하시니까.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이 살고 계시는 궁전 이름이 뭐라고 해요? 아니 궁전. 포탈라야. 포탈라. 그게 한국말로 뭐예요? 응? 낙가산이에요. 낙가산. 네. 낙가산. 포타 낙가산 있잖아요. 낙가. 포타잖아요. 포타 낙가산이잖아요.
보타락가산이라 그런 거라. 한국에 가면 보타락가산이라면 관음 신앙을 모시고 있는 산 이름들이 거의 다 보타락가산이라 그래요. 거의 다 보타산이라 그래.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보타락가산, 이게 포탈라라는 뜻이에요. 포탈라. 그 포탈라를 한국식 발음으로 그걸 갖다 포탈락가산으로 바꿔낼 거예요. 그것이 원 의미는 포탈라예요. 포탈라. 이게 포탈라가 한국말로는 보타락가산이라고 해요. 근데 보타락가산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보타산이라고 그러는 거라. 보타산. 이제 이해가시죠? 왜 가면 절들마다 관세음분을 모셔오는 거는 관음신앙에 있는 산 이름들을 왜 보타산이라고 그러냐 이해가 가죠. 그 이 원 범어가 포탈라예요. 포탈라. 그런데 달라에라마 스님이 관세음보살 화신이기 때문에 달라에라마 스님이 계시는 궁전 이름이 뭐라고요? 포탈라 궁전이라 그런 거다. 왜 포탈라인지 정확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포탈라 궁전인 거예요. 그래서 포탈라 궁전에 현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화신인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달라에라마 스님이 포타락가산에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포탈라 궁전에 살고 계신 거라. 그래서 관음신앙이 엄청나게 셉니다. 관음신앙이에요. 티베트 사람도 관음신앙이에요. 한국 사람도 관음신앙이지만 한국 사람들과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티베트 분은 관음신앙이에요. 한국 관음신앙도 있고 또 거기 지장신앙도 있고 그러잖아요. 미타신앙도 있고 그런데 티베트는 지장신앙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음신앙. 그러니까 이분들은 달라이라마 스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왜? 관세음보살이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온머리 뱀명 온머리 뱀명 온머리 뱀명 온머리 뱀명 온머리 뱀명 온머리 뱀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마니 반명, 온마니 반명, 온마니 반명, 온마니 반명. 근데 원의미는 알고 나야 돼요. 원래 발음은 온마니 빠드메 홈이에요. 온마니 빠드메 홈, 온마니 빠드메 훔, 온마니 빠드메 훔, 온마니 빠드메 훔.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온마니 반명, 온마니 반명, 온마니 반명, 온마니 반명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설명할게요. 어떻게 해서 온마니 반명이 됐는지. 그렇지만 원의미는 온마니 빠드메 훔, 온마니 빠드메 훔 하고, 원의미는 오 연꽃 속에 있는 마니 보석이여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의미는 마니 보석과 연꽃을 가지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 두 개를 손에 쥐고 있어요. 하나는 뭘 쥐고 있죠? 마니 보석을 쥐고, 하나는 뭘 쥐고 있죠? 연꽃을 쥐고 있죠. 이제 아시죠? 네. 100% 보여요. 100%. 한번 보시라고. 전에 가셨을 때 연꽃하고 마니 보석을 쥐고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관세음보살. 어떤 관세음보살님 사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원 관음상에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해수 관음이니 뭐니 막 이렇게 되는 이제 해수 관음상 같은 경우는 이제 물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음이시라는 천수천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0개의 손하고 1000개의 눈을 가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은 원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원래가. 그것도 아셔야 돼. 그것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 원래 관세음보살은 그 불어나 독일어식으로 성이 있어요. 범어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이 범어를 아발라크테슈바 와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남성입니다. 범어로. 그러니까 뭐죠? 그럼 관세음보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인 거라. 근데 이게 남자인데 중국에서 이제 바뀌어져 가요. 송대에서도 바뀌어져 가는데 송대 이전의 관세음보살 상이라든지 관세음보살 조각품들은 남자를 특징했을 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수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상이 송대 이전의 관세음보살상들은 수염이 있어요. 그러면 송대 이후의 관세음보살상들은 그러면 여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염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도는 수염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와가지고
송대에 바뀌어줍니다. 그러니까 수염이 있는 관시염에서 수염이 없는 관시염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어지냐? 이제 이게 그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엄하잖아요. 엄부잖아요, 엄부. 자모잖아요. 엄부 자모잖아요. 그러니까 땡깡 하려도 엄마한테 땡깡을 하지 들어주지 아빠한테 땡깡 나부터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수천안이잖아요. 이 천가지의 누나하고 천가지의 손을 가지고 있는데 참 빌어도 있잖아요. 그 엄마한테 빌어야지 그 돈이라도 용돈도 주고 뒷공으로 주고 그런지 남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상으로 바뀐 겁니다. 예, 빌어도 어머니한테 빌어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집에 가도 아버지한테 있잖아요. 아양 때려봤자 나올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비면 돈을 안 나오더라도 먹을 거라도 하나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성상으로 바뀌어진 거라. 그렇지만 원의미는 남성입니다. 근데 그 뒤로 중국에 와서 여성상으로 바뀌어져 간 것은 천수천안처럼 천가지 눈과 천가지 손으로 남들을 구제해주고 도움을 준다고 봤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낫겠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여성으로 바뀌어진 거라. 그래서 지금 한국의 관상하는 상들은 거의 다 여성상입니다. 원래는 남성이고 중국에서도 송대까지는 남성상이었어요. 이제 송대 이후로 여성상인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있잖아요. 딱 집어여가지고 이 속에다가 딱 집어여서 본인들 하나씩 다 가지고 또 그거 또 아들 딸들 하나씩 다 주시라고. 그리고 나서 의미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의미를 설명해 주면 무당이 되는 거라. 이게 있어요. 무당과 스님의 차이는 뭐냐 하면 무당은 의미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무당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저는 무당이 아니요? 아니죠. 스님이다. 스님 중에서 이렇게 10단글자를 아는 스님은 1등 스님이에요? 아니면 2등 스님이에요? 3등? 1등 스님입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죠? 예. 내가 이거 아주 내가 저기 어느 전문가예요. 제가 언어를 한 10개 이상 알거든요. 10개 이상 하는 거라 이거 하느라고 저도 돈 많이 썼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이게 공부하는데 공짜가 없더라고. 제가 티벳도 배울 때요. 그 티벳 스님, 제가 티벳 절에 살았잖아요. 공짜가 어디에 갔습니까? 그 티벳 스님들한테 밥도 사주고 거기 그 뭐 용돈 주고 해가지고 제가 배워온 거라 공짜가 아니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이거 박수도 안 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뭐냐면 대비주예요. 대비주. 이것이 대비주가 이제 남모라 다나다라야 남아가야 바로 이잖아요. 이것도 무슨 주문이 어느 보살님의 주문이에요? 관세음보살이에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비란 말이에요. 그게 천수주라고 되죠. 천수란 말도 하죠. 천수주란 말이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준말이라. 그래서 천수주라기도 하고 대비주라고 하고 관음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숏 버전이에요. 조그만하게 어브리비에이션 버전이에요. 이것이.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풀 버전이에요. 아니 우리 부사님들 거사님들 이게 맨날 천수경 하면서 이게 왜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아무래도 천수경 하면서 이것도 몰랐다니 이게. 봐봐요. 천수경을 했을 때 천수라는 말이 어느 보살님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관세음보살이라. 천수 천왕 관세음보살에서 나온 천수예요. 그러니까 천수경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천수경의 에센스가 어디예요? 대비주입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의 앞에 서론하고 뒤에다가 뜯어다 붙여놓은 거예요. 천수경의 에센스는 이게 대비주예요. 천수 대비주라. 그러니까 앞에다가 서설을 깔고 뒤에다가 결론 부분을 깔아서 만들어 온 게 바로 천수경이라.
이게 천수경은 관음신앙입니다. 천수경 관음신앙이에요. 이게 천수경을 외울 때는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천수경이라든지 관세음신앙이라든지 여기 최고 핵심 부분이요. 그게 대비주예요. 천수천왕 그러니까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기도 하지만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비라. 대비 관세음보살, 대비 관세음보살이야. 우리 저 예불면에 나온 대비 관세음보살 대비 있잖아요. 대지문수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그래서 대비주. 이것도 이것처럼 씹담 글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못 읽어요. 너무 조그만 해가지고 돋보기를 스키고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대비주 있잖아요. 남모라 다나다라야 남마가야 바로 이사바라 이거야. 대비주. 신묘장구 대단하니.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우리가 보통 우리가 대비주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대비, 관세음보살, 주문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풀 버전이고 이게 뭐라고요? 숏 버전이라. 그러니까 신심이 지독한 우리 연화정사 신도분 이거 다 외우시고 저처럼 게을러 터진 사람들은 이거 외우는 거예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저처럼 게을러 터진 사람들은 이거 숏 버전하고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재료를 붙여서 저처럼 아주 입만 벌리면 관심보다 찾는 사람인데 이거 하는 거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명패죠.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입춘 대기를 명패.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하자다 붙여놓고 올해 이제 행복하시기 바라는 거라. 자,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요. 그 훌륭한 이게 숏 버전하고 이게 풀 버전이 있는데 하면 찢어질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안 찢어지는 이 속에다 여가지고 다니시라고. 안 찢어지는 이 속에다. 예? 내가 이걸 다 하면서 자녀들한테 다 주시오. 자녀 주고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게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보니까 정말 재밌는 사람이 많아요. 절에를 10년이 다니건 100년이 다니건 1년을 다니건 한 달에 다니건 무식하기는 똑같아요. 무식하는 것은 똑같아. 그런데 최소한도로 제가 그래도 불교학으로 박사 아니요, 박사. 그리고 제가 그 외국의 대학들을 제가 보니까 한 7, 8개를 대학 다녔는데 그리고 절들마다 외국에서 이런저런 불교 전통들 다 공부하고 불교 원어들을 제가 다 합니다. 불교 원어를 전부 다 해요. 버머니, 빨리어라든지 전체 다 알아요. 제가. 티베트 고전은 전부 다 아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돈 단 한 푼도 안 받아 공부를 해가지고 왔다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 달에 산이나 두 달에 산이나 세 달에 산이나 일주일 산이나 무식하기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으면 저 얼굴이 씁니까 안 씁니까? 우리 채필국어사님 저 얼굴이 이게 면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스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걸 가져다가 자녀들한테 주면서 이게 부적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지. 그래도 이걸 가져다 주시면서 이 뜻이 바로 원만의 반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 유지, 파괴로 하고 있는 영어로 하면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후렴구로 해가지고 후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끝나는 거다. 그리고 여기는 원만의 반면입니다. 연꽃 속에 핀 보석이요 라는 뜻이 많이 보석이요. 또는 아니면 이게 관세음보살을 상징한 것이고,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왕, 천개의 눈, 천개의 저기 어디냐면 팔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불자가 되는 사람이 남들도 도와주고 살아야지 니 혼자만 잘 살면 되겠냐. 이걸 다 가지고 열심히 사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하고 주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진짜 저래 다니까 유식해졌다라고 할 거 아니요. 그리고 설명 자체가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안 따를 사람 없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남 도와주는 사람 되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처럼 열심히 살아라고 해주는 사람 그렇게 해주면 자녀 입장 아 불교를 가면 그래도 남도 도와주고 사회봉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나만 좋다고 하고 저리 가면 맨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막 비비로만 다니 그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마 틀렸어요 맞았어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의식을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절에 가서 내가 네 저기 입시기도 해주고 해서 막 절에 가서 나 빌었다 그러면 뭐라 우리 어머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좋게 안 봐. 왜 그러냐면 절에 가면 맨날 비는 등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켜야 돼.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내가 절에를 갔는데 입시기도를 하러 갔는데 관세음보살처럼 응? 네가 얼마나 힘드냐 나도 네 고통을 갖다가 분담하게 절에 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진짜 최고다고 아주 현대판 부모님이라고 할 거 아니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야 내가 기도를 갖다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네가 그 우리 내 속도 몰라주냐 내가 얼마나 하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완전히 구닥다리라고 그럴 거 아니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가 다르잖아요. 절에를 나갔는데 제가 하듯이 관세음보살님의 숏 버전 가지고 오고 이게 풀 버전인데 이걸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되고 관세음보살은 누구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내 좋자고 하는 남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남 좋자는 거야. 나도 좋지만 남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이 주문을 내면서 응? 저기 어디냐면 나도 좋고 남도 도우자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절에 나와가지고 미신하면 안 돼요. 이걸 하면서 절에 이거 하면서 엄마네 법명 하면서 나도 좋고 남도 돕자 이렇게 하시나. 그러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도 응?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자기 기도하면서 남 기도도 같이 해줘야 돼요. 저기 나조차 나만 좋자고 하면 그럼 거기 부처님한테 관세음보살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처님이 사기꾼인가? 제 말 틀렸어요? 부처님 사기꾼이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게 무슨 부처님인가? 허풍쟁인가? 그게 아닌 거야.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게 됐을 때는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부처님 사기꾼이지. 아니 부처님 자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처님한테 해주면 다 해줄게 한다면 부처님 사기꾼이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기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게 불교식 기도 방법하고 기독교식 기도 방법 천지 차이입니다. 나중에 이제 불교 내에서는 사다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관상법이에요. 모든 기도는 기본에 관상에 와야 돼.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한테 미심이다. 이 관세음보살 나한테 전부 해주십시오. 한데 안 해주면 누구 탓이에요 그때부터? 관세음보살 탓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기도빨 안 받는다고 저를 안 나와버려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고상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부처님 탓 안 하고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탓하고 성원스님 탓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전부 누구 탓인 거예요? 보살님 보살님 탓이에요. 제가 빠져나갈 구멍 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빨 받으라 해야죠. 제가 기도해가지고 기도빨 안 받으면 저 탓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연화정사 나와가지고 기도빨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탓이니까. 여기도 기도 문제도 자기가 돌아가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관상하는 거야.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의 반면도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자기 수를 돌아보는 거라. 원만의 반면 주문을 외움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가셔서 자녀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안 나온 보살님들이라든지 안 나온 거사님들 설명해주고 여기 있다가 다 그때 여가지고 어디죠 수첩에다가 탁 꽂아주시라고 우리 1년 내내 자 가지고 다니고 내년에는 우리 제가 또 아양을 떨어서 한국에 또 주문을 해가지고 내년쯤 또 가져올 테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무슨 뭐 질문 사항 있어요? 아니 오늘 내가 너무 질문을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을 안 하면 두 가지가 있대요. 강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해를 100% 해서 또 하나는 강사가 너무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다는 거라. 근데 헤이 양천호 고사님 저 이제 설명한 것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제대로 알아서 질문이 답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다 알아들어서. 그렇죠. 예. 자 여기 원만의 반면 있죠? 이거 두 거를 여기 복주머니 여기다가 여기 원만의 반면입니다. 네. 이 앞에 원만의 반면 여기다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일단 필요한 거 있으면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인도 성지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돌아가시고 뭘 했고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이게 보죠. 이게 앞뒤 보면 있죠. 다 지도책도 다 나오고 그리고 성지들 다 나와요. 이거는 공부에 안 되는 그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집에다가 걸어놓으시라고. 이거는. 예. 집에다 붙여놓으시라고. 들어가는 문 위에다 들어가는 거 그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것만 걸어놓으시라니까. 이거 대문에다가 네. 입춘대기를 쓰죠. 입춘대기. 예. 이거 걸어놓으시고 이게 부처님 이거 우리 주문들 있죠. 이 주문들. 그러니까 그 진원들이라 그러는데 이 진원들은 접어서 다 그 가지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드릴게요. 네. 아주 충분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연화정사는 기복을 하지 않고 구복을 하는 단체라. 기복을 하지 않고 구복을 하는 거예요. 구복.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우리는 기복을 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거 설명한 거예요. 네. 자, 뭐 이제 다 딱 그냥 이렇게 다 가졌어요? 네. 우리 저기 성무보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죠. 이게 입춘대길 이것은 있잖아요. 많았거든요. 제가 참 손이 커가지고 최소한도로 저는 있잖아요. 저를 하면 100명 단위 이상의 대화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300개나 제가 준비해요. 300개. 300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있죠? 300개나 되기 때문에 이건 300개를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이것을 최소한 300분들에게 주시고 주실 때마다 연화종사 이름을 팔아먹고 주셔야 돼요. 네. 그냥 맨입으로 주면 안 돼. 최소한 공짜는 주시지만 연화정사에 가니까 성원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훌륭한 스님이더라 라고 해야 돼요.